오늘 말씀은요,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몇 편이죠?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 5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146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의 특징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4편은 앞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편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찬양할 대상이 달라요. 앞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편의 찬양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선택받은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찬양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8편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해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시편 148편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148편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무려 12번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핵심적인가를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14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큰 주제 안에서 세 가지의 소제목인데, 하나는 뭐냐면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를 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들은 누군가? 오늘 시편 기자가 뭐가 찬양하라고 가르쳐줘요. 또 두 번째는 왜 찬양해야 되냐 이거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여러분, 세 번째 내용은 공과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덧붙여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이 세 가지의 큰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먼저 이 시편의 이 148편의 이 기자는요,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찬양해야 할 때 대상들을 열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고 또 사람들이 찬양하라 하면서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천상의 존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쳐줘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그리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높은 곳에는 누가 있길래, 어떤 존재들이 있길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먼저 하늘에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그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상의 인간들보다 먼저 창조된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인 바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천사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게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식과는 이 천사들도 비교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이들 천사는요, 천상에서 일정한 조직을 이루면서 각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비록 창조는 개별적으로 창조되었을지라도 그 임무나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은 일정한 계급과 또 조직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와 군대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천사가
개역 한글에는 사자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사자가 뭐냐면 어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 또는 메신저, 부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 그리고 군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영적인 존재들, 이걸 통틀어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4종류의 천사들이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내는, 우리가 흔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또는 어떤 천사가 있냐면 사악한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천사의 임무를 맡은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러면서 악한 마귀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호위하며 인간의 예배를 돕는 천사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를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6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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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영적 존재, 천사, 스랍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인간들을 호위하는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고, 뭐 가브리엘이든 또는 미가엘이든 또는 뭐 군대로 이루든 천사들이든 중요한 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임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지식과 능력이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하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느냐. 자, 3,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하. 하늘에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있잖아요.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시적편은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피조물도 찬양하라는 것이고,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뭘 의미하면 구름을 의미합니다. 구름. 옛날 사람들은 구름에서 막 물이 떨어졌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이 구름이에요. 그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큰 제목에 갔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피조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요 용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드래곤 용이나 이런 날아다니는 용이 아니라 바닷가에 사는 큰 물고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힘 있는 물고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도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8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불, 헐타오른 불도 찬양하라고 그러고, 우박,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눈, 그리고 안개, 그리고 뭐예요? 광풍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과일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든 산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모든 동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인간들이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이건 어떤 사람들의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다음에 12절은 뭐예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성경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은 뭐냐? 바로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존재는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아무리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능력과 초자연적인 천사라 할지라도, 큰 산에 있는 아름다운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들을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놨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이 뭐예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은 자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세상을 뭐예요?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지금까지 그 수명을 다하며 한 번도 해가 떨어진 적 없고 한 번도 달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뭐예요?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다와 땅에서 자라는 나무와 짐승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뭐예요?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온전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실 시편 기자가요,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가장 강한 이유, 큰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기에,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기에, 하나님만이 가장 뛰어난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라고 할 때 그 대상들이 뭐예요? 천사였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고 아까 말했던 구름들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뭐였어요? 의지의 대상들이었어요. 하늘의 천사들 비나이다,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믿음의 대상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천사도 숭배하고요, 하늘의 해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별도 숭배했어요. 구름도 숭배했어요.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비나이다, 좀 비 좀 내려오십시오 하면서 구름이여 떠오십시오. 그러면서 기우제를 지나면서 그런 피조물들을 의지하고 피조물들을 신뢰하는 어떤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가장 뛰어난 줄 알고 그들이 구원을 베풀 줄 알고 사람들이 의지했어요.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대상들이 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의 모습들이었어요. 메뚜기든 파리든 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 또 치료를 상징하고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에 불과할 뿐임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을 보면 아까 인간들을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할 때 특별히 세상의 왕,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 재판가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왕과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재판자들에게 잘 보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야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복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야, 그런 거 다 피조물에 불과해. 그거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의 주관에서 그들이 다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진짜 우리가 신뢰하고 진짜 우리가 바라볼 분이 누구야?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가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한 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사실 찬양의 대상을 시편 기자가 하늘에 있는 것도 찬양하라, 땅에 있는 것들도 찬양하라, 인간들도 다 찬양하라 라고 많이 열거했지만 진짜 찬양해야 될 핵심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실 시편 48편 시편 기자가 모든 우주 만물을 대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이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은 핵심적으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높이고 찬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지금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할 것을 지금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게 시편 148편의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천사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했다면 그거 다 포기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의 삶은 찬송가를 몇 곡 외우고 내가 어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어떤 삶에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당하든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세상 것 위에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손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손 내미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분만이 가장 높은 곳에서 치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찬양하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가 찬양을 합니까? 말도 못하는데. 달이 어떻게 찬양을 해요? 백항목, 저기 큰 산에 있는 백항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도 못하는데. 근데 그들이 찬양하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해는 하나님의 해로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백항목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나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물들은 동물들대로, 꽃은 꽃대로, 새는 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우리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인간인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랑하다, 칭찬하다, 드러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칭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찬양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시편 기자는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의 용기가 되어주셨다. 이 말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영적 의무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평이나 원망이 감사의 반대말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고침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9명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늘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고쳐졌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연히 고쳐졌을 거야. 내가 나은 건 당연한 거야. 괜찮아.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나은 건 당연한 거야. 예수님 때문에 고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내 믿음, 내 능력으로 고침받았다고 하는 당연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째는 뭐냐면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과 뜻 안에서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또는 뭐가 없느냐?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 속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참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는 것이고요,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것이고요, 그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나님을 위해 일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마지막 정리해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게 뭐냐면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배는 설교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찬송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예배 순서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장소가 있었겠어요? 내 중심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찬양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찬양의 삶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무개 권사를 보니까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인생이 찬양의 삶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서 나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50편의 마지막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48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창조주 되시며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찬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르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